2015년 1월 7일 수요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23절 두 절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역사, 특별히 이 역사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천국 복음의 말씀, 구원을 얻게 하는, 결실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지만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드온 때에만 이 말씀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미디안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 말씀을 통하여 결실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말씀을 받았지요. 그러나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또한 많은 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가? 그 미디안의 두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먼저는요, 두려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는 자긍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려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 그래서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면 죽는 줄도 아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물질의 그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결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니까, 그렇죠?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의 역사하던 미디안의 역사를 다 끊었지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파종하였고 미래에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움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실하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긍하는 문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자긍의 문제에 있어서 기드온도 여기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러나 문제는요, 자긍하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의 문제도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기드온을 알아주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까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기드온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여호와는 어디 갔습니까? 그 기드온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을 세우셨는데 여호와는 없어요. 뭐만 나왔습니까? 사람만 있는 것이죠. 사람.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 300명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봐야지. 그들은 분명히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건 뭘 보지 못합니까?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하고 기드온이라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왜 세우셨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고 괴롭게 하셔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루시는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결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알지 못하고 기드온이라는 사람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육적 이스라엘 때만, 기드온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풍랑이 일지어.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자기 힘을 다하여 애쓰지요. 안 되니까. 죽게 되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다, 믿음이 있긴 있습니다. 네? 기드온의 때 육적 이스라엘을 보면 믿음이 있지요. 왜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룹바알이다 부르고, 또한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기드온이 전쟁의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영접합니다. 그러나요? 두려움 때문에 다 물러가지요. 또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그 자긍의 문제에 걸려서 300명을 제외하고는 그 싸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다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때 그들이 다시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치는 자들이 됩니다. 문제는 제자들과 같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고 있지요. 그 믿음이 적은 것이죠. 더 적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란 사람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실 때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그 또한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미디안의 역사가 물러간 거, 그것만 기뻐했지 왜 미디안이라는 대적을 세워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단지 미디안이라는 그 풍파와 환란이 지난 것으로만 만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괴로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게 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그 어려운 환경이 지나가기만을 구하는 자들, 또 그것이 지나갔다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높이는 자들. 문제는 이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 왜 미디안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기드온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드온을,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사사기 7장 2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나타내 주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잘 들어보면 누가 자기를 구원했다고요?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자긍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32,000명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300명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자긍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결국 자긍은
로마서 11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의 말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리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미디안과 같은 이방의 위협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14절 1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면 오병이어를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누구를 세우려고 합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럼 이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왜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했을까? 원할까요? 예? 왜 그렇지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는 걱정하지 않겠다. 육신의 평안을 주시는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지요. 근데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왕으로 오셨습니까? 영생을 이루기 위한 왕으로 오셨지. 육신에 배불리는 떡을 주시기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할 때 요한복음에서 뭘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육신 배불리 먹게 하는 떡으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육신에 복받아서 세상 육신으로 살 때 육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그러한 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8장 19절 이하에 의와 공도를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화평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의와 공도를 성령을 부어주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세우시는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로 오신 것이죠. 그 백성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왕인데 그 왕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단지 육신 배부르게 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평안을 주는 그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때에도 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이라는 그 괴롭게 하는 그 사건이나 환경을 처리해 주는 거죠. 육신의 평안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말씀하시고 4절 이하에 이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왜 시험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육적 이스라엘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잖아요. 그러나 왜 여전히 사단의 역사를 놔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을 통해서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뿌렸는데 왜 거기에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심도록 놔두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디안, 지금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육적 이스라엘은 그 미디안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시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적인 그 괴로운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하늘의 산소망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근데 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더하십니까? 산수만 보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순탄함이 있고 육신의 평안만 있고 괴로운 것도 없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들에게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육신으로 살 때 어려운 사건 만나고 환경 다 만나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과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하는 일이 거의 똑같잖아요. 뭐 다른 거 당합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믿음의 시련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러면 나에게 오는 이 시험과 환경은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나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건과 환경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시련으로 받지 못하니까 육신의 즐거움, 그 사건이 괴로운 것들이 지나간 그 육신의 기쁨과 만족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 그러면 분명히 믿음의 시련이니까 뭐가 있는 자들에게 주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근데 문제는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들음에서 났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은 왜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왜 시련을 더하여 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너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러면 성령이 있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아 무엇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의의 소망은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려요. 근데 문제는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의의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상속하는 것이지요. 그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면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효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졌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의의 소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제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기서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와 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다. 아무것도 아니, 너희가 뭘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나오게 하시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게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이죠. 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더 나아가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주셨죠. 그 명령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네. 그러면 계명이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언약의 율법으로 주셨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었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시고 더하여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기드온 때 육적 이스라엘 보면 그들이 잘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기드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드온을 세워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곧 죄를 행하고
경건치 아니하여서 죄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들을 너희가 죄를 회개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죄인인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100데나리안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기드온 때 육적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을 통하여 그 사랑을 베푸신, 악을 행하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그들 속에 있는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주시고, 나아가서는요, 미디안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는 그 두 가지 두려움과 자긍을 태워주시는 거죠. 곧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럼 죄만 깨닫게 하십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사해 주시고, 이제는요,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죄를 고백해야 되지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으로 그 사함을 받았다면 그 죄를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태워가는 것입니다. 이겨가는 것입니다.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는 금을 정금되게 하지요. 그럼 금을 정금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풀무에 집어넣는데,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아있는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죠.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의 의미로 말하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 속에서 나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 기드온을 통해서 먼저 육적 이스라엘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게 하시죠. 부정한 자잖아요. 가증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건 가증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기들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찍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게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녹아지게 하셔서 이제 그 죄를 하나하나 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그네 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험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남아있는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티끌 만들기죠.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산소망 바라본다고 온전치 못하잖아요. 바라보긴 바라보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아직도 못 박히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산소망 바라보지만 여전히 또 육신으로 행할 때가 많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많고, 그렇죠? 그 육체를 따라 행할 때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고 재리의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고 욕심이 우리 안에, 정욕의 욕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끊어질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끊어주시지. 근데 문제는 지금 사사기의 역사를 쭉 보지만 대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 속에 어떤 악이 있나 하나하나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살았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내가 받았으니까 받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있는 어두운 거, 더러운 거, 육에 속한 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나타나서 그거 하나하나 쪼개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는 것을 벌거벗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시험은 지나갔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은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기도원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미디안을 들어 시험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는, 그저 미디안의 괴로움에서 자신들을 건져낸 기드온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미디안이라는 괴로운 환경만 보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말한 것 안에 자기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안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드온에게 그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해요. 살아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고백하지 못하죠. 드보라와 야일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드보라의 역사를 보면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시고 5장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잖아요. 근데 기드온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루는 건 맞아요. 근데 뒤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첫 번째 원인은 그 백성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드온에게 있습니다. 8장 21절에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리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의 두 왕의 약대 목에 있는 세 달 형상을 취하는 기드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달 형상의 장식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의 약대에서 그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한다는 것은, 이 세 달 형상의 장식은, 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초승달을 말하는 것, 초승달. 그래서 왕의 약대에만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약대에만. 그래서 왕들만 사용하는 것이죠. 잘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 두 방백 오렉과 수엡을 붙잡고서 나올 때 목만 가지고 나오지 그들의 약대에 이런 세 달 장식이 없잖아요. 왕만 있는 거예요. 왕만. 세 달 형식의 장식은 초승달 형식의 장식을 말하는데 성경에 딱 3번 사용됐는데 이 사사기에 2번 사용됐고 이사야서 3장에 사용됐는데 이사야 3장을 보시면 이 세 달 장식이 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장을 보시면 이사야 3장은 이사야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이 그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는 말씀이 1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누구를 거스립니까? 여호와를 거스려요. 여호와를 거스려요. 지금 보시면 자, 기드온의 행위, 기드온이 먼저 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 말하잖아요. 그 행위가 여호와를 높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거스리는 행위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스려요. 보시면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사야 그 사사 기드온 때 범죄나 이사야 때 이스라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범죄는 뭡니까? 누구를 거스리는 겁니까? 여호와를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언어와 행위로. 9절에 보면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사야 때 육적 이스라엘이 행위와 언어를 가지고 여호와를 거스리고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자들이 범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그렇죠? 시온의 딸이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 율법을 인하여 살아가야 될 자들이 뭐한 자가 됐습니까? 교만한 자가 됐어요. 교만한 자가. 네. 그러면 시온에서부터는 여호와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긍이죠. 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이죠.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짓거리며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와 망사와 여기 반달 장식이 뭡니까? 이 세 달 장식이란 반달 장식이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장식이 있잖아요. 장신구. 그렇죠? 특별히 세 달 형상의 장식은 뭐 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것입니까?
꾸미기 위해서. 누구를 꾸밉니까?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교만한 시온의 딸들이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꾸미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 달 형상의 장식입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왜, 이사야 때도 육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왜 자기를 꾸민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꾸민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내 아내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아내된 자들이 왜 꾸밉니까? 간음하잖아요. 음란히 섬기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 기드온 때에도 에봇을 딱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음란히 섬기잖아요. 그래서 음란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백성의 음란이에요. 남자 여자 사이에 말하는 음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예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근데 그들이 왜 음란하게 됐다는 건 뭡니까? 간음하는 거잖아요. 간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보이는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꾸몄다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처럼 꾸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특별히 꾸민다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길 때 어떻게 나갑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갑니까? 내가 신을 위해서 열심히 행한 거, 많이 바친 거, 이런 거 갖고 나가면 그게 꾸미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다 뭡니까? 꾸미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한 기드온의 행위에 먼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지요. 네? 사사기 7장을 보시면 (7장 25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 두 방백의 머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8장 1절에 기드온과 다툽니다. 근데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렸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뭘 갖고 나왔습니까? 단순히 그 오렉과 스웹의 머리를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꾸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 싸움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로 나오는 것이지. 자기가 행한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긍이죠, 자긍.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그게 뭡니까? 자긍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드온이 했습니까? 기드온을 세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행하게 하신 것이죠. 물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대놓고 자긍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드온에게도 조금이지만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드온이 알지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행했으니까 그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는 그 기드온이, 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기드온 후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미디안 두 방백의 머리를 가지고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분명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높였잖아요. 또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용사로 세우시고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실 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의 아비 집 므낫세 중에서 제일 작고 나는 그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자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니까, 그럼 기드온이 맞아,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거 알아요. 그럼 기드온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사용하여서 미디안의 두 방백을 그 손에 붙이셨죠. 그게 크죠. 그런데 나는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이 나를 붙들어서 행하신 일이 너희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 자신을 사용하셔서 행한 것이 미디안 두 방백을 들어 행한 것보다 큰 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두 방백의 머리를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은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한 거 보니까 미디안 두 왕을 자기가 무찔렀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신 것을,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 저 권사님이 낫다, 이 권사님이 낫다, 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똑같잖아요. 왜 역사합니까? 네가 잘났다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고 기드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면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요, 온전치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럼 기드온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왜 썼습니까? 예?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알아달라고 썼습니까? 아니면요, 자기가 아볼로나 게바보다 사도 바울이 더 잘났다고, 더 많이 깨달았다고, 더 많이 일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썼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분쟁이 있죠. 1장 12절에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상황을 듣고 편지를 한 거죠.
분쟁이 있잖아요. 편지를 해요. 왜 합니까? 자기가 게바나 아볼로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다시금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1장 2장을 보시면 3장까지 보시면 자,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그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가 죽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게바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그러면 게바나 자기나 아볼로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전하는 종으로 세움받은 것이지. 21절에 보시면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는 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전도에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1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지요. 게바나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누굽니까? 도구의 도구.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문제는 그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죠. 3장 1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다. 육신에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사역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하잖아요.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인지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 고린도들 상황을 말하고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잘못 그들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서 그 다음에 3장 1절에 가서는 너희가 그럼 왜 그렇게 분쟁하게 되었느냐? 육체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요. 그럼 사역자들은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주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는 너희 안에 털을 닦아뒀으니까 이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일에 열심히 해야 되냐? 분쟁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위에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되는 너희다. 그리고 너희는요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서요 21절에 보시면 3장 21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자들이 분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사람을 자랑한 것이죠. 사람을 자랑한 것이죠. 그래서 분쟁까지 나아갔죠. 그럼 분쟁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하죠.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세상 지혜는 누구를 자랑하게 만듭니까? 사람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높이게 만들어요. 게바, 아볼로, 바울.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지혜 말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지혜는 세상 초등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3장을 보시죠. (13절) 13절 이하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온 지혜로 받았습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로 받았습니까? 마귀적인 지혜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 것을 말하면 고린도 교인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건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면 다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집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자입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나 게바나 아볼로가 잘못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잘못 증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속한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누가 세웠습니까? 베드로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 세웠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놓는 거예요. 베드로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드온이란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요, 힘이, 역사가 없어요. 왜요? 그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줬으니까 깨달을 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결국은 그거는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다툼이 되게 돼 있어요. 분쟁이 나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높여요. 분명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죠.
왜요? 듣는 자들이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나누는 거죠. 사람이 행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사람의 역사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미디안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신령한 세계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세상 지혜예요. 오늘도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자. 다 세상 거예요. 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요? 내가 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세상 지혜입니다. 결국 그 세상 지혜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 것에 따라서 비교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했다. 내가 너보다 더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뭐 합니까? 비판하고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권사가 저럴 수가 있어? 전도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미련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루신 것이 아니냐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나를 자기를 통해 쭉 말씀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너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미를 타작하는 나를 세우셔서 먼저는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너희를 괴롭게 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자라는 걸 보여주시고, 나 같은 자를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아비에셀의 집에서 가장 작은 나 같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루신 일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그들을 책망해서 너희가 이렇게 미련하냐 이렇게 책망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단지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쓴 도구가 아니냐. 그걸 나타내야 돼요. 그걸 바로 잡아야 줘야 돼요. 근데 기드온은 무슨 말만 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고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여호와가 살아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도 모르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다스린다는 개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그냥 육신의 평안만 주는 여호와로 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럼 앞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받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라는 미래예요, 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너희 속에 악이 있으면 그 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대적을 붙이실 것이고 또한 사사를 세우셔서 너희 속에 역사하는 그 악을 하나하나 끊어주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결실하는 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언약 백성이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와 언약하셨으니까, 너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가 언약을 범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괴롭게 하셔서라도 너희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이 자기가 애를 낳지 못하니까 야곱에게 막 화를 내지요.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막 하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노하잖아요. 노를 바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이 여기서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책망해야 돼요. 책망. 자기를 높이는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이 미련한 것들아. 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했느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로 하나님의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단지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냐. 근데 문제는 그 야곱이 노를 바라는 그것은 하란에서의 생육과 번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씨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드온 때에는 씨로 번성합니까? 씨가 된, 아브라함의 씨가 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는 자로 세우시는,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드온의 할 일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걸 보지 못해요. 왜요? 이미 3달 형삭의 장식을 취할 때 기드온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자긍이 들어왔지. 물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들어 행하신 것을 보라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할 때 내가 여러 사도보다 더욱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하겠다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요. 그럼 그 전이 무엇입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 교회를 핍박하던 나는 결코 사도로 세우심을 받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루신 것이죠. 근데 기도는 어떤 자입니까? 기도는 처음에 미래 결실을 하는 자예요. 자기는 잘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시들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게 괴로운 것 같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아마 그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만 자기는 결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을 불어오시고 자기를 세우실 때는 지극히 낮은 자로 자기를 감히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지만 점점 나아가면서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게 기드온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미련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딱 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지 못하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하셨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한 말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 나는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뒤에 가서 기드온이 행한 일을 보면 기드온이 다스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다스리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깨닫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그럴 때가 많거든요. 자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요, 교회에 주신 일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저는 제 생각을 먼저 해요. 참 부끄러운데요.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제 생각을 먼저 해요. 기드온처럼. 나는 깨끗하다.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교회는 한 몸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거 다 각자 우리에게 다 관계된 거예요. 네? 누가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친척이요, 모친입니까? 근데 그거를 남의 일처럼, 네? 나는 여호와 잘 섬기니까 너는 어떻게 섬기든지 말든지가 아닙니다. 네? 한 몸입니다. 한 성전이지요. 네? 그래서 형제의 연약한 것을 지는 것입니다. 또한 앞선 자들은 책망할 것 책망하고 온전히 세워줘야지. 네?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이 어렵죠. 책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제가 책망을 잘 안 하는데 먼저는 제가 부족하니까. 네? 또한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이 책망을 들을 만한가? 오히려 그게 더 시험이 될 것 같아서 책망을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목이 곧고 미련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렵고 힘들 때, 아쉬울 때에는 그 하나님 의지하다가도 또 육신의 평안이 올 때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나의 나된 것이 나타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적 눈을 늘 깨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다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앞선 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서 깨어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기드온 때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 오늘도 그 산소망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먼저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결로 할 때 대신 은혜 베푸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분파진 나를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